삼작용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용 유학교재 삼작용 책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거 옳지 않아요. 사작용 했으면 좋았는데 한문이요. 두자, 석자, 넉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여덟자, 대통. 보통 한 구가 적은 건 한자짜리 있어요. 적은 건 한자짜리 있지만 그건 빼놓고 두자 그 성구가 있고 석자 성구가 있고 넉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 여덟자 물론 열자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그래 이 세 가지가 전체의 한 7, 80% 차지해요. 요거는 기본 패턴이 있어요. 기본 패턴이 있어가지고 넉자는 두자 이렇게 구성되고 다섯자는 석자, 두자, 석자 이렇게 구성되고 또 일곱자는 석자, 넉자 이렇게 구성되고 넉자, 석자 자꾸 헷갈리요. 넉자, 석자 이렇게 구성되고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대개 8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자는 지금까지도 중국에 유학 3장인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 패턴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리가 오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3장이 이게 이제 중국의 아동용 유학 교재를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뽐난 거예요. 청소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뽐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자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석자 이거는 패턴이 없어요. 1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도 내가 그 역주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기본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진리학 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 없고, 진리학 하는 다 아는 거고, 편도. 편하게 읽는다 이 말이죠. 편하게 읽는다. 읽는다. 어떻게 읽느냐? 편하게 읽는다. 여기 수식어지요. 독을 수식해주는, 풀어주는, 편하게 읽는다. 뭘? 진리를 편하게 읽는다. 이것도 사실은 편독, 진리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게 목적어 거거든요. 진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앞으로 뺐느냐? 이거는 진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법 무시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앞을 빼줘요. 가장 중요한 앞을 빼줘요. 진리가 중요한 거니까 진리를 앞에 빼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진리가 앞에 있지만은 진리를 편하게 읽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편하게 읽는다. 편자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편자도 변으로 발음될 때 있어요. 변, 문득, 갑자기 이런 뜻을 쓸 때는 변이래요. 또 오줌, 똥 이럴 때도 변이에요. 대변, 소변. 또 편지 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식, 편지. 편지까지 있었어요. 여기서는 편하다, 편하게 읽는다, 진리를 편하게 읽는다. 원래 문법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앞에 가야 되지만은
진리가 중요한 것 때문에 진리를 앞에 뺀 거예요. 진리를 편하게 읽는다. 그 다음에 삼자경. 석자로 삼자 성구의 경전이다 이 말이죠. 한 구가 석자로 되어진 경전이다 이 말이죠. 경전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전 불경도 경전이고 사스상도 경전이고 코란경도 경전이고 다 경전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책 속에는 이걸 공부하면요 사서삼경 다 나옵니다. 이 속에. 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서삼경 내용이 여기 조금 다 들어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 이 책을 번역했는 게 내가 알기로 한 2종류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한문만 아는 사람은 주석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다행스럽게 어릴 때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좀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이다. 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시경에 있는 말인지 또 석양에 있는 말인지 논어에 있는 말인지 맹자에 있는 말인지 중용에 있는 말인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거 읽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 방대한 거.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 덕택에 한문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하는 기억을 하니까 일일이 찾아서 주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은 기독교 교리 공부도 되지만은 여기는 동양의 고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죽하는 거는 번역을 했는데 약간의 주석도 달았다. 그런데 이건 조금 미안하지만 역주까지 갈 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원문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역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오자가 조금 있고 팔자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 이해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이 책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앞에 서문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 본문 이게 전부 16장도 되어 있어요. 총 16장. 그런데 어떤 장은 장 길고 어떤 장은 짧고 이래요. 1장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만 우선 1장부터 11페이지. 이게 제목입니다. 1장 제목. 표제. 1장 표제가 독일상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원래는 짐승이름입니다. 짐승이름. 독한 짐승이 있었어요. 독한 짐승. 그래서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이게 개사슴 독자인데 이게 원래 개견자예요. 개견자 이게.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 이름 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 짐승 이름 독하는 거 고전에 나와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없고 홀로 이런 말로 쓰죠. 홀로 독자 독자적으로 독신으로 홀로 혼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일 이거 하나라 한 뜻은 뭡니까? 순서로 첫째 하는 뜻도 있고 순서로 첫째 하는 뜻도 있고 또 수사로 하나 둘 셋 넷 한 뜻도 있고 형용사로 크다 하는 뜻도 있어요.
크다. 크다. 한칸, 한일자거든요. 한칸이. 크다 한 뜻이죠. 크다. 하나. 한 뜻이 지금 크다 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대전. 우리말로 한밭 아니에요. 한밭. 크다. 밭이다. 한밭. 그죠? 크다 한 뜻도 있어요. 한 칸인 거는. 그러면 독일 한문은 글자 그대로 하면 홀로 하나 이런 뜻이죠. 홀로 하나 이런 뜻인데 이건 의역하면 유일한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유일한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뭡니까? 유일신이죠.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죠. 다른 종교는 신들이 많아요. 그죠? 불교도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경 중에 시왕경 하는 게 있어요. 시왕경. 저승, 마왕 10명, 시왕전. 그 중에 익히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염라대왕. 시왕 중에 한 사람, 7대 왕이 염라대왕. 다섯째 염라대왕.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독일이랑 유일신이랑 같은 말입니다. 유일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상제. 이것도 중국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번역해서 신. 처음에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신. 그래서 지금도 중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나오는 책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는 이것도 나오는데 성경에 신으로 나오는 성경이 더 많아요. 중국의 남방 쪽에서 나오는 건 거의 신으로 번역이 되어 나오고 북방 쪽에서 나오는 일부가 상제로 번역되어 나와요. 근데 일본은 100% 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본어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 상제 둘 다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상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서경과 시경에서 나와요. 그 주석을 좀 달아놨으니까 그 보시면 돼요. 제일 끝에 보세요. 하나님 최병현 목사는 상제가 상서의 49처, 상서라고 하는 것은 서경을 말합니다. 모시의 39처. 일단은 임금제자죠. 황제 갈 때 이 자리요. 그죠? 임금제자. 그런데 자해에 보면은 하나님 제자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자. 하나님 제자로 나오고 거기에 천신 또 조물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 제라고 나온 거는 거의다가 상제. 시경에 제라 나온 거의다가 상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공명시대에 내려오면서 뭐로 바뀌느냐? 천으로 바뀌어요. 천이 이게 하늘이죠. 창공 이거 아닙니다.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천 하늘은 이게 탈락되고 하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겨서는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은 하느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자연 창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공맹자에는 주로 천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으로만 쓴 건 아니에요. 공자도 상제라고 한 말 쓴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보면은 중용에 나와요. 중용에. 상제라고 나와요. 또 맹자도 상제를 쓴 게 있어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목욕 재개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명의자 저 끝에 가면 나와요. 그 상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하는 중용이 말하는 상제나 또 맹자가 말하는 상제는 천과 같은 개념이에요. 천과 같은 개념. 천이 뭡니까? 천. 큰데 때 한일자 더 붙이지 마요. 때 한일자. 큰대자가 뭡니까? 큰대자. 이 사람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 큰대자는 이게 상형문자예요. 사람 정면을 서 있는 상형문자예요. 그래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또 사람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사람이요. 사람. 그럼 사람 위에 큰 게 하나 더 붙었어요. 사람 위에 큰 것이 하나 더 붙었어요. 크다. 크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요.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이 뭐 크다 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명심보감 이제 세대 시간 하는데 천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건 전부 하나님입니다. 창공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독일 상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구절 오늘 하겠습니다. 첫 구절 1001 0101 0101 여기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대조주는 즉상제신이 제시수오 청자세하라. 대조 크게 짓다. 이게 서술어고 요게 이 서술을 갖다가 수식해 주는 말이고 진을 어떻게 크게 지었다. 주는 로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죠.
주라고 하는 말 뜻도 많습니다. 그죠? 물건 주인도 주입니다. 그죠? 물건 주인. 주. 또 임금도 줍니다. 그죠? 임금 주자. 주. 여기서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만물의 주인. 그런 뜻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것. 서울 창덕궁에 가면 대조전 큰 건물이 있습니다. 대조전. 대조전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전에는 말은 크게 지은 집이죠. 크게 지은 집.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중궁전, 중궁전. 왕후가 거처하는 집을 대조전이라고 그래요. 대조전. 중궁전. 중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조전 위에는 용마루가 없어요. 대조전 위에 용마루가 없어요. 혹 서울 가시면 불러보셨으면 다음 가실 때는 한번 보세요. 대조전 위에 용마루가 없습니다. 왜? 왕후가 용이니까. 용 위에 용이 있을 수 없어요. 왕후는 용이니까. 그래서 용마루가 없습니다. 대조전은 왕후가 거처하는 집인데 그걸 중궁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조는 크게 짓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크게 지은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커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조주는 창조주와 같은 말입니다. 창조주. 창조주를 켜도 괜찮아요. 크게 지으신 주는 크게 짓다. 창조주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지금 안 되지. 창조주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즉 하는 거 이거는 곧직자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요. 동사로. 뭔가 바로 무엇이다. 그런 뜻을 써요. 바로 무엇이다. 크게 지으신 주님은 창조주는 바로 삼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서술어는 무조건 끝에 다자로 돼야 서술어인데 하나님 켜보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켜보면. 그래서 여기 집자부터가 하나님이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주로 시자로 붙여요. 시자.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시자. 시자 붙여서 이다로 좀 번역해요. 중국에서는. 근데 한문에서는 이자로 쓸 때도 이자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같은 뜻을 써요. 그러니까 크게 지으신 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 연결 하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신이 이렇게 토를 단 거죠. 이 토는 내가 단 게 아닙니다. 내가 단 게 아니고 원래 저번에 달려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제 앞에도 말씀드렸죠. 새는 상제. 쟤는 상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게 시자. 이게 누구 이다인데 여기 누구 하는 이게 반문 이문을 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신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요거는 반문이나 이문으로 쓸 때 숫자 쓰게 되면 누구 한 뜻 쓰기 때문에 그래 누구신가 이러죠. 누구이다가 아니고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이요. 청 들어라. 청 들어라. 명령어. 대개 동사가 구문 제일 앞에 있을 때는
명령사로 많이 쓰입니다. 명령사로. 그 청하는 거는 들어라. 들어라. 명령어. 듣다. 들어라. 어떻게 듣느냐?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세밀하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크게 지으신 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들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제하고 상제하고 같은 말이다. 제하고 상제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 제자로 쓰인다. 제자가 임금 제자로 뒤지면은 하나님 제자로 쓰인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다. 같은 말이다. 요거는 주로 이제 서경에는 주로 상제로 되어 있고 시경에는 주로 제로 되어 있고 시경에는 거의 다 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글자 수 맞추기 때문에 시는 글자 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시경은 고시기 때문에 거의 넉자로 되어 있습니다. 넉자. 사자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95%쯤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게가 글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넉자를 맞추려고 한 게 상제한 글자가 하나 더 많아질 뿐이니까 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갖다 하나님 제자라고 하기도 한다. 요거는 현대 중국에서는 전부 이다로 뜹니다. 무엇이다. 그런데 시는 원래의 시의 뜻은 이것 옳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옳다.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한다. 시비를 가른다. 옳고 그런 것을 가린다. 그럴 때 시비 붙었다.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하고 싸움한다. 그럴 때는 옳다 하는 뜻이에요. 옳다 하는 뜻. 또 이것이라 하는 뜻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라. 어떻게?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까 요 대조는 창조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크게 지었다 하는 창조와 같은 뜻이다. 대조전, 서울 궁전에 있는 대조전 하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거는 왕후가 거치하는 곳이고 주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부사로 하는 곧집자인데 이거는 바로 뭐이다 하는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신 대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들어라. 그 대체로 동사가 구문벌이에 올 때는 명령어로 쓰인 예가 많다. 명령어로 쓰인 데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요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 뒤에 12페이지에 비지보주 한 주석을 담아놨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고 조금 쉬겠습니다. 본문 제1장의 서문격으로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라고는 말이다. 본문에 나온 상제와 제는 동의어고 서경에서는 최고의 신을 상제로 시경에서는 제로 호칭하는 경향으로 시경에서 말하는 제는 거의 상제로 보아 틀림없다. 그러나 사서에서는 만물의 근원이고 만유에 지으신 하나님을 천으로 호칭한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제로 호칭한 것도 없지 않다. 예컨대 중용 19장에
교사질에는 소위 상제라 했고, 또 맹자 이루장구 하에는 수유하기